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입니다. 사무엘상 제7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라는 참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를 나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하면 되지 굳이 누구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무슨 로마 캐톨릭 천주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천주교야 신부는 영어로는 father,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신부님을 알고 회개 하나만 하더라도 1년 동안 똘똘 뭉쳐가지고 신부를 통해서 대신해서 올려주잖아요. 그게 합당하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이거 하나만 주제를 갖고서도 얼마든지 어느 날 우리가 한번 설교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또 장로님에게 우리 시무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 회피이지 않느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거를 목회자에게 떠넘길 필요가 있느냐. 물론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해요. 그럼 기도를 부탁받은 저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죠. 탄식도 나올 테고 눈물도 나올 테고 몸부림도 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안 되겠죠. 자기 삶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에 태어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해야 되죠. 어떤 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기도하는 분도 봤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수개월간 내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그 아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아이의 이름으로 감사헌금이 나가니까. 그렇죠. 부모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기도의 제목을 목회자에게 혹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그거를 부탁하는 것은 책임회피가 아니냐.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누군가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느 누군가, 신령하다는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해야만이 잘 들어줄 것이라 믿는 사상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무속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충분한 그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잉태하는 아픔을, 저는 잉태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나와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진통의 고통으로 여러분도 아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방황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그죠? 탄식하고 막 몸부림치고 막 진통이 오는 것처럼 막, 그렇죠?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죠?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했던 그 사도 바울 같은 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의 영성은 대단하죠. 얼마나 기도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충만히 임했으면 손수건만 던져도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에게 무슨 뭐 기도를 부탁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요. 그런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의 이하에 의하면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설교하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럽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를 원하고 함께 울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만 내 자신이 아닌 이기적인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 같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 제목, 신령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하늘의 신령한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뭐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의하면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꼭 말로 해야 하나요? 표정만 봐도, 그죠? 몸짓만 봐도 아, 저분이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가 보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시각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렇지만 관심이 있다면, 사랑한다면, 애정이 있다면 아,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보면은 12제자 중에서도 다 너희들은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 중에서도 좀 내 마음을 알 것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조금 더 가까이 불러서 그 주님께서 갖고 있던 그 아픔을 이렇게 나와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그 고민과 슬픔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보통 고민이 아니라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너희가 여기 좀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부탁해 내가 해야지, 이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도, 한 가정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동체적으로 함께, 우리나라는 참 좋은 자원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엄마. 사실은 my mother, 내 엄마지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요.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엄마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라는 그 공동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18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좀 마음이 하나가 되면 좋겠구나. 하백교회도 마음이 좀 하나가 되면 좋겠구나.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물어보면 다 이런저런 생각이고 너무너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그죠? 배움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따라서 하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하는 기도도 내가 언제든지 들어주겠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내가 임재하리라. 너희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구역의 그런 모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2년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는 뭔가를 막 무리하게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한다거나 막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자중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지만 우리 하백교회의 공동체가 세상에 어떠한 태풍과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치유된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어떠한 영혼들도 품어낼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여러분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염 물질이 들어가더라도 다 품어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22년 남은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저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또 우리 여러분 권사님들에게, 또 시무 집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사역은 사실은 목회자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단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해산의 고통이 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한 영혼도 정말 방황하지 않고 한 가정도 정말 괴로워하지 않도록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막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막 어쩔 때는 막 자다가도 막 설교를 준비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교회가 소중하냐면, 제가 이제 이 주중에는 남원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물론 수요일날 오지만은 새벽 제단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참 대단하고, 우리 김재원 장로님이나 또 이제 우리 두 분 이 시무 집사님께서 또 이 설교의 단을 맡아주시잖아요. 이 설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기 때문에 위대하고도 이 영적인 중압감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이 시대에는 없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죠?
우리 다가 정말 영혼을 향해서 어떠한 좋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설교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저는 요리를 잘 못하지만 엄마들은 다 요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요리를 맛있게 조미료 같은 거 안 쓰고 육수 국물을 잘 내가지고 짜지 않게 먹고 나서 소화가 잘 되도록 다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성령의 탄식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 없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주님 불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속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 잘 해주시겠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해서 더 잘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권위도 주시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죠. 그러나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의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참 따뜻하구나.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만 있어도 정말 위로가 되고, 그죠?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치유가 되고, 그냥 차만 마셔도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두움이,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어쩔 때는 좀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면 여러 가지 말을 안 해도 같이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벌써 이렇게 어둠이 확 물러가는 것 같아요. 마음 편해지는 거죠. 왜? 주님의 임재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백교회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되겠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 다른 데 갈 것이 없다. 앉아만 있어도 치료가 될 것이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갔지만 본문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적 배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실 왕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의 왕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들의 왕은,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통령이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죠. 근데 그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그죠?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망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될 엘리 대제사장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꽉 막혀져 버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블레셋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냥 법궤가 무슨 힘이 있는지 알고 가지고 갔다가 뺏겨버리잖아요. 미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법궤만 가져가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살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하나님이 일상의 삶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고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고 군대에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가 함께 하면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희열이, 그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강건해지는 거예요. 뭐 기도를 하나님께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님의 그 나라만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고 너희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일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여러분 사사기 6장 3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기드온 시대였는데 이게 파종을 하잖아요. 파종이 뭔지 알죠? 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막 추수를 해가지고 막 곡식을 거둘 때 뺏어가 버리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 그것도 곡식을 거두는 그 기쁨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파종했다는 것은 이제 싹이 막 나누려고 할 때 미디안 족속들이, 그 사람들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유목민들에게 꼭 필요한 건 물하고 풀이거든요. 이제 싹이 막 이렇게 나락이 아니라 싹이 나는 데 와서 양을 데리고 와서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이고 소고 다 가져가 버려요. 메뚜기처럼 와서 싹 훑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시작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건 관두고 이제 장사미 좀 만들었는데 말이에요. 싹 가져가 버리고, 적금 좀 넣으려고 한 두어 달 넣었는데 싹 가져가 버리고 말이에요. 아들, 딸 시집가면 뭐 좀 하려고 말이에요. 이렇게 돈 좀 몇백만 원 모았는데 싹 가져가 버리고.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이게. 저금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적금 좀 들어오면 싹 가져가 버리고, 막 보증 들어서 싹 가져가 버리고. 일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월급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되는데 차압이 딱딱 들어와서 다 어디로 싹 가져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교회도 그잖아요. 성도들이 막 거룩한 피와 땀 같은 헌금을 갖다 대는데 은행 이자로 다 싹싹 나가버리고, 막 차업 들어서 다 나가버리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와서 다 훑어가 버려요. 그러니 헌금 내고 싶은 기분도 안 나고, 헌금을 내면 이게 거룩한 데 쓰이고, 돈을 벌어서 저금하면 정말 이게 재미가 나고, 돈 버는 재미가 나고, 소고기를 사서 먹으면 막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 돼지고기를 뭐 소고기가 맛있어서 먹습니까? 기분이지. 맛은 원래 삼겹살에 맛이 있지 않나요? 소고기를 먹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소고기 좀 사 먹으려고 하는데 통장 보면 싹 빠져나가 버리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는 이제 사무엘한테 간 거죠. 엘리는 진작에 죽었고 대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이제 나이 32살이에요. 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봤어요 그들이. 근데 사무엘은 특별하죠. 왜냐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세 가지를 겸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영성이라는 게. 그래 와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막 영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를 꿰뚫고 있었어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나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짐을 같이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5절 한번 보죠.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미스바로 모여라. 이 위대한 미스바 대집회잖아요. 전무후무한 회개 집회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백교회는 마귀 사탄이 잡아 흔들겠지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도 흔들리지 않을 거고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건히 한번 서 가십시다. 하백교회 역사를 한번 써보시게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예배 가운데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온라인 수업 보면 막 다 누워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 장면 많이 봅니다. 온라인 켜놓고 막 스마트폰 누르고 막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어디 막 틀어놓고 막 어디 다른 도시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틀어놓고 정말 이 중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백교회가 치유되기를 기도하고 한 영혼도 정말 상처받은 영혼이 없도록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진짜 그렇게 좀 찬양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악기 다루는 저도 막 그런 꿈을 꿔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상의해서 해야겠죠.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냥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아파요, 상처 이런 것보다도 너무 감사해서 치유돼서 이 자리에 나와서 조금 서툴러도 악기도 좀 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감사해 이런 걸 좀 하면 좋겠어요.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담임 목사부터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시무지사님들부터도 또 우리 구역 인도자들이나 이런 분들부터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다 모여야 돼요. 모이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죠? 그랬을 때 6절을 우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사실 사무엘이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을 하지 않았어요. 6절에. 여러분 6절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이 그렇게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여호와여 저들의 그 이제 막 파종을 했는데 그거를 다 뜯어먹고 있습니다. 저들이 핍절하고 있습니다. 막 탄식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옷을 찢거든요. 여러분 옷 찢어봤어요 이렇게? 이 기도하다가 저는 옷을 한번 찢어봤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막 기도하다 보면 탄식 나니까 막 옷을 한번 쫙 찢어봤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막 이 사무엘이 막 백성들의 그 아픔과 고난이 같이 동일시가 되니까 막 옷을 찢고 막 탄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6절 어떻게 나와요?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이거 물 없으면 설교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목이 타고 막 그러는데 막 땀이 나고 막 한 시간만 서 있어도 막 몸무게가 2, 3kg씩 빠지기도 한대 지역에 따라 땀이 흐르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쭉쭉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막 홈플러스에서 물을 막 배달시켜 주는 게 아니라 멀리 가서 물을 떠와야 되기 때문에 안 떠오면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이 물 떠오는 것이 생명에 직결되는데 그거를 떠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 같은 물을 내가 안 마시고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뭘 했어요? 물만 안 마신 게 아니라 그날 종일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금식하는 날을 뭐 이렇게 한번 정해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회의를 거치겠지만 아니면 스스로들 좀 금식하세요. 하루 뭐 날마다 먹는 밥 한 끼 그거 못 굶나요? 좀 하루라도 좀 이렇게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오늘 하루 금식했어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문자. 오늘 이런 기도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저도 얼마나 한 끼라도 금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나고 그러니 식음을 전폐하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삶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기도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가슴이 탄식이 날 때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구나. 나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 그죠? 특별히 영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탄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에 일찍 나왔는데 우리 교사님들이 벌써 모였어요. 학생은 안 모였어도 우리 교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거 몰라요. 그들 안에 있는 이제 보여요. 그런 것들이.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박민식 집사님 눈을 봐도 보여요. 영혼을 향한 그죠?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유황불에 떨어져서 지글지글 탈 텐데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지 않나요? 후라이팬에다가 손을 한 1초만 대보세요. 막 지글지글 탈 거 아니겠어요? 유황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옥까지 갔다 오신 그 주님, 그런 고통을 맛보신 그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생각하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교사들이 다 품고 있다는 걸 제가 봤거든요. 학생들이 아직 와서 앉아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그죠? 그럼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저들이 다 받아 적겠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또 이제 저와 또 우리 이 시무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신방을 나누게 되면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눠도 되고
또 너무나 이제 이렇게 은밀한 기도 제목 같으면 제 카톡으로 보내십시오.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다급하면 금식도 해가면서 우리가 메인 것은 풀고 묶인 것은 끊어서 말이요 뚫어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남들은 힘들다, 뭐 괴롭다, 뭐 이러지만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회복됐다, 치유됐다, 해결된다, 잘된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을 너한테도 내가 좀 흘려준다. 그죠?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도 좀 받고 말이에요. 감사의 그런 마음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영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